16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지난주에는 할례가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율법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나와도,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다양한 율법과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전통이며 문화였습니다. 약 1500년 동안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파기하거나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이 율법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추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가 율법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니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은 율법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초, 조상으로 사용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초와 믿음의 조상의 근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방송실, 이게 너무 에코가 나옵니다. 마이크 테스팅?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약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좀 덥지만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첫째.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약속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45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역사 속에서 4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그 다음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1년 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당대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걸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나는 믿겠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손들. 예, 성경이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을 봐라, 별을 세어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세어봐라. 땅의 티끌을 보아라, 세어보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 얻은 자식은 딱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4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들은 20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독자인 이삭 한 사람밖에 없지만 4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약속했던 자손을 200만이 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셋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시간적 차이는 2000년입니다.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바라봤냐?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청소년기를 지난 청년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약 20세.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제일 왕성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120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신께 예배할 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화, 그런 이방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찢어서 다 태워서 완전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고민의 시간은 잠깐이고 이삭에게 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제사하러 가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삭이 생각할 때 제물이 없단 말이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제물이 없는데 제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의 마음은 아마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너가 제물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가자.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제물로 바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단을 만들고 불로 태워서 드릴 나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번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 자기 아들의 몸을 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을 묶고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미리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준비했다. 그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미리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한 그 번제물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그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의 의미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미리 준비된 것, 그게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자기가 특별한 잘못 없는데 번제물로 드려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브라함의 자식을 향한 그 애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로, 그래서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이삭이 번제물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넷째,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허락한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그걸 이렇게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보편적으로 이 복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인생살이에 넉넉한 것들이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무언가를 여러분은 복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교해서 너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월하다. 그 복 아니에요. 너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거 복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거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전생애 동안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유목생활입니다. 정착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짐승떼를 몰고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정착생활입니다. 그러면 정착되어 있었던 거류민들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방랑자입니다. 그리고 정착된 인생들이 볼 때 자기들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넉넉한 인생, 평안한 인생, 안일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매일 눈 뜨면 하루 짐승들을 먹여야 하고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안고 삽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지납니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루하루의 일생 속에 눈을 뜰 때 그리고 하루를 지나는 동안 그리고 눈을 감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모든 복이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하루 일생 속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동일한 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율법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종료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겁니다. 내가 인정해준다 너의 믿음을. 그래서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로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사도 바울이 로마 유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율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율법. 다 같이 로마서 4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자, 거기까지. 율법은 뭘 이루게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규범과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어느 누구도 인성을 갖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지켰고 남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얼마나 언어 도단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하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율법이 있는 선민, 구별된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변질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이 못 지키는 걸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로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는 맨날 고소하는 것만 있어요. 남을 지적하는 것만 있어요. 비판하는 것만 있어요. 정죄하는 것만 있어요. 그게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우리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얼마나 죄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지적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면에 은혜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보더라도 자기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자기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겠다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율법의 기능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더욱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옆에 있는 지체들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율법이 뭐냐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로마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너희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율법의 기능으로 변질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로마 교회 성도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방인들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이방인들에게는 법이 없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범죄한 것도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뭔만 있냐? 그들의 양심의 법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율법이라는 도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보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냐? 그러지 마라. 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범법, 잘못한 것도 없다. 왜?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척도예요.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고 척도가 없는데 뭘 잘못하고 잘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어디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신앙생활하는 원리는 은혜 아래서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과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도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 뭐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연약한 허물과 지체, 부족함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율법이 아니고 그 척도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는 다 덮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다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가 넘치는 것은 율법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이 나의 허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남의 부족함이 곧 나의 부족함으로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모두 은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 아래 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어떤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게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로 드러나는데 원인 이꼴 결과가 아닙니다. 엉뚱한 원인인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면 가장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모습을 거의 압니다. 왜 알까요? 왜 알까요? 부모는 자식들의 모습을 거의 압니다. 왜 알까요? 뭐 신미한을 띄었나요? 그거 보면 아나요? 왜 알까요? 자기가 지나온 인생이 있거든요.
자기가 10대 때 지나왔던 인생이 있거든요. 인생은 거의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허물이 있을 때 말 안 할 때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왜? 그 허물을 부모가 덮지 않으면 다른 어느 누가 덮을 수 없으니까 그냥 덮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시면 결국 그 허물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 당신의 자녀, 허물들을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격려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십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발달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허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착한 행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허물이 있어도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요.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다. 이방인의 조상이다. 그러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 안에서 서로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대인들도 역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그 믿음으로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라는 말 때문에 다양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WCC라는 이니셜로 시작된 세계교회 협의회가 제10차 총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께 찾아가기 위하여 종교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시작은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도를 터득한 부처, 마호메, 다양한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은 다 인간이, 도를 깨달은 인간이 신께 찾아가다가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께 찾아가고 종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기독교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제10차 WCC 총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논제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 되면 좋잖아.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 그 말 뽑아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타 종교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서로 다를 때 예수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해라. 왜?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이 말이지 모든 종교가 하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일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WCC 총회가 잘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세운 목회자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이 WCC 잘못된 비진리 운동에 반대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8월달 4주 동안, 혹은 9월달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WCC 총회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강의를 할 때 마음 자세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 논쟁을 할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위배한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WCC 총회가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매스컴을 통해서 WCC 총회 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매스컴에 나올 테니까, 뉴스에 나올 테니까, 야, 거기 총회 보니까 자, 불교도 오고 이슬람도 오고 저 아프리카 원주민 토속 종교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를 추구하는, 한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자도 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만 뭐가 잘났다고 자꾸 다르다고 그러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좀 너그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 종교만, 왜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편협하게 우리만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닥치고 있는, 앞으로 약 3달 안에 일어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엄청난 준비와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공격을 당해도 그 핍박과 공격 앞에 서려고 마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8월달 혹은 9월달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참여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율법이 믿음의 원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소외되고, 그리고 갈등을 갖고,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 안에 핵심 멤버로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언저리에서, 항상 아웃사이더에서 교회 구성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로마 교회 형편을 알고 편지를 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없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이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더를 안내자를 찔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라. 그러니 언저리에 있지 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랄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자기의 필요,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원,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2000년 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모세는 45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 합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율법이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지체를 바라보며 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남산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